스바 여왕이 솔로몬을 찾아가서 소문보다 더하다고 그랬는데 저도 그렇게 느낍니다. 아침에 도원웅 목사님 잠깐 뵀는데 따뜻하면서도 동시에 영적인 카리스마가 느껴졌습니다. 귀한 목사님 뵙게 돼서 영광이고, 특별히 이 교회는 저의 가족들이 다니고 있는 교회입니다. 저희 사촌 형님, 우리 형수님 조카들 다니는 교회, 그래서 특별한 애정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강사가 이혜진 목사님이 오신다 그래서 아마 여자 목사님이 오시는 걸로 알고 계신 분들이 계실까봐 어쩔 수 없이 제 소개를 잠깐 하겠습니다. 아버지가 목사님이셨는데 요한복음 1장 14절을 읽으시다가 예수님이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셨다는 게 너무 좋으셨대요. 그래서 은혜와 진리를 합쳐서 제 이름을 이혜진이라고 지은 거죠. 너무 좋죠? 좋은 이름인 것 같아요. 근데 살다 보니까 이 이름을 가진 분의 95%는 여자분이더라고요. 학교 다닐 때 혜진이란 여자애랑 3번 짝꿍이 돼봤고요. 제가 공군 장교로 복무했는데 이제 부대 배치 받을 때 이혜진 소희가 그 부대에 간다고 연락이 먼저 갔겠죠. 어떤 소문이 났을까요? 네, 여군 소희가 온다고. 제가 갔더니 부대에 엄청난 기대가 가득하더라고요. 제가 지금보다 훨씬 시커먼 얼굴로 제가 이혜진입니다 그랬다가 맞아 죽을 뻔했습니다. 그래도 살다 보니 참 은혜 아니면 살 수 없는데 하나님 은혜 많이 경험하고 살고요. 진리 되신 우리 주님 만나서 주님 전하는 자가 돼서 감사합니다. 참 마음밭들 좋으시네요. 제가 요새 여러 교회 가서 설교를 하는데 요새는 다 이렇게 찬송가를 안 보고 PPT에 가사 띄워놓고 찬양하잖아요. 근데 그날 어떤 찬양을 불렀냐면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님, 그 찬양 아세요? 근데 그 PPT를 준비하시는 분이 가사를 체크를 제대로 못 해가지고 마음이 뛰고 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님이라고 해야 되는데 마음 뛰고 이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님이라고 해놨더라고요. 그것도 또 한참을 비춰줘요. 그래서 내가 대박이다. 되게 웃기잖아요. 근데 한참 그 가사를 쳐다보는데 너무너무 은혜로운 거예요. 아, 맞다. 하나님이 마음이 상한 자만 고치는 것이 아니라 마음 이상한 자도 고치시지. 그리고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마음 이상한 자가 더 많아요. 마태복음 13장을 보면 예수님이 마음의 종류가 4개라 그랬잖아요. 4개 중에 3개가 이상한 마음이더라고. 그렇죠? 길바닥 같은 마음. 마음이 닳고 닳아가지고 말씀이 그 안에 들어가지 않는 마음, 이상한 마음이거든요. 돌밭 같은 마음, 아멘으로 기쁨으로 받으나 말씀으로 인하여 환난이 조금만 오면 역시 열매 맺지 못하는 마음. 가시밭 같은 마음, 세상의 유혹과 재물의 유혹에 막혀서 결실하지 못하는 이상한 마음들이더라고요. 이 시간 말씀이 선포될 때 마음이 상한 자도 마음 이상한 자도 치료받기를 원합니다. 본문 이야기 먼저 할게요. 오늘 본문의 주인공은 도마입니다. 도마의 별명이 뭐죠? 의심 많은 사람, 의심 많은 제자. 그런데 그의 원래 별명은 따로 있었던 것 같습니다. 혹시 아세요? 도마의 원래 별명을? 오늘 본문 다시 보여주시면 디두모라 하는 도마는 이렇게 되어 있네요. 도마의 원래 별명이 뭐였다고요? 디두모. 디두모의 뜻이 뭐게요? 쌍둥이라는 뜻입니다. 디두모는 헬라어로 쌍둥이라는 뜻이에요. 우리도 쌍둥이들 보면 쌍둥아 쌍둥아 그러잖아요. 원래 도마의 별명은 쌍둥이였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그 누구도 도마를 쌍둥이로 기억하지 아니하고 의심 많은 사람이라고 기억하죠. 까라바조라고 하는 사람이 그림을 하나 그렸는데 바로 이 그림의 제목이 의심 많은 도마입니다. 그런데 저는 도마가 오해를 받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도마가 정말 유독 다른 제자보다
의심이 많았을까요? 다른 제자들도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왜 다른 제자들이 지금 예수님의 부활을 믿고 있느냐? 오늘 본문 다시 한번 보여주시면 디두모라 하는 도마는 예수께서 오셨을 때에 함께 있지 아니했대요. 우리가 읽지 않은 바로 위의 본문 보시면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모습이 그려져 있습니다. 그 자리에 도마가 없었던 것이 문제죠. 만약에 도마가 그 자리에 있었다면 도마가 예수님의 부활을 못 믿었을 리가 없었겠죠. 그렇다면 도마는 의심이 많았던 사람이 아니고요, 있어야 할 자리에 없었던 사람인 것이죠. 여러분, 신앙생활은 어쩌면 자리 싸움인 것 같습니다. 예배의 자리, 은혜의 자리, 말씀과 기도의 그 자리에 내가 있느냐 없느냐가 중요한 것 같아요. 오순절날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님이 임하셨습니다. 그 자리에 있었던 120명이 모두 다 성령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고린도전서 15장 6절을 근거로 추측해 보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성령님을 기다리라는 말씀을 들은 사람은 500여 명이었어요. 500명 중 은혜의 자리에 있었던 120명만 성령을 체험하고 그 자리에 없었던 사람은 성령 체험을 못했던 것 뿐입니다. 여러분, 은혜의 자리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하네 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이 시간 주님이 뜻하신 자리가 이 은혜의 자리인 줄로 믿습니다. 제가 목회를 좀 9년째 하고 있는데요, 아쉬운 게 참 그거예요. 가만히 보니까 이미 은혜 충만한 사람들은 계속 은혜의 자리에 오고, 아직 은혜를 많이 못 받은 사람들은 은혜의 자리를 잘 안 오더라, 이 말입니다. 이 세상에서도 그래요. 도서관 가보세요. 이미 공부 잘하는 애들만 와서 공부하고 있어요. 공부해야 될 애들은 잘 안 옵니다. 헬스클럽이라고 하나요? 이미 몸매 좋은 애들만 와가지고 운동하고 있습니다. 운동하셔야 될 분들은 잘 오지 않습니다. 참 신기하죠. 은혜의 자리 사모하고 나오시기 바랍니다. 네, 시편 1편 말씀이 참 다 좋은데 저는 특별히 6절 말씀이 좋더라고요.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세상에 많은 길이 있는 것 같아도 하나님 보시기에 딱 두 가지 길이 있네요. 의인의 길,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길, 하나님이 좋아하지 않으시는 악인의 길. 길을 한번 묵상해 볼게요. 원래 길이라는 게 세상에 있나요? 길은 다 만들어야 되는 거죠. 등산 좋아하세요? 오직 말씀과 기도 외에는 그 어떤 것도 관심 없지만, 등산을 하는데 등산로라고 말은 하지만 원래 등산로가 산에 있나요? 없어요. 다 처음에 만든 거라고요. 근데 처음에 길 없는 곳에 길을 만들려니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막 풀숲을 헤치고 길을 냈겠죠. 근데 한번 길이 나면 그 다음에는 가기가 편하겠죠. 이게 길이 나는 원리죠. 그러나 아무리 선명하게 난 길이라도 가지 않으면 사라져 버립니다. 자,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의의 길,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죄의 길도 원리가 똑같아요. 여러분, 새벽 예배 나오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자랑은 아니지만 어려워요. 그렇죠? 왜 어려울까요? 길이 안 나서 어려운 거예요. 처음에 새벽 예배 하기가 어렵죠. 근데 계속 새벽 예배를 하면 새벽 예배에 길이 나요. 저 완전 올빼 믿고 하거든요. 근데 제가 담임 목회를 하니까 새벽 기도를 해야 되잖아요. 새벽 기도 누가 만들어? 생각해보니까 예수님이 먼저 하셨어. 그래서 뭐라고 할 수는 없고, 제가 지난 9년간 새벽 예배를 매일 했더니 길이 나버렸어. 요새는 문제가 새벽 기도 없는 날도 빨리 일어나서 문제예요. 가정 예배를 드리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저는 아침 저녁으로 가정 예배 드리는 집에서 태어났어요. 별로 안 놀라시네요? 아침 저녁으로. 제가 가정 예배 드리는 게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길이 났기 때문에. 11조 하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왜 어려워요? 알려줬잖아. 길이 안 나서. 길 나면 쉬워요. 주일 예배 오는 건 쉬워요, 어려워요? 쉽잖아. 그건 길이 나가지고. 원래 그런 거라니까요. 처음이 어려운 것뿐이에요. 이렇게 다들 착하게 생기고 금요일 날 열정적으로 찬양하지만 엄마 몰래 나쁜 짓 한 적 있다 없다? 있다. 근데 엄마 몰래 체험 그 나쁜 짓 할 때 가슴이 막 콩닥콩닥콩닥 거려요. 왜 그럴까요? 아직 길이 안 났거든. 아직 길이 안 나는데 그 길을 가려니까 가슴이 뛰는 거야. 근데 그 길을 계속 가봐요. 더 이상 가슴이 뛰지 않습니다. 죄의 길이 나버렸기 때문에. 근데 아무리 선명하게 난 길이라도 가지 않으면 없어집니다. 코로나의 문제가 예배의 길을 없애버렸다는 것이죠. 지금 예배의 길을 사라져가지고 아직도 온라인 예배 드리시는 분들 많다고 들었어요. 은혜의 자리, 다시 길 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알아야 될 사실, 그렇게 믿지 못하던 도마가 그럼 어떻게 믿게 되었느냐. 흥미롭게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만난 10명의 제자들이 도마 한 사람을 설득해내지 못합니다. 10명 정도가 얘기하면 믿을 법도 한데 도마가 넘어가진 않아요. 그래서 그가 의심 많은 제자라는 별명을 얻은 거죠. 그런데 그럼 그가 어떻게 믿게 되었느냐. 놀랍게도 예수님이 도마 한 사람을 위하여 오늘 본문에 다시 나타나 주셨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이 말씀을 읽는데 마음이 울컥하더라고요. 도마 한 사람이 뭐라고? 도마 한 사람 안 믿으면 어때요? 많은 제자들이 믿고 있는데. 근데 꼭 이 도마도 반드시 믿어야 하는 것처럼 우리 주님이 도마 한 사람을 위해서 다시 나타나 주셨다는 게 저는 감동이 되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또 뭐가 감동이 되었는지 아세요? 제 말이 맞나 틀리나 한번 들어보세요. 예수님이 십자가 달리시기 전에 채찍에 많이 맞으셨잖아요. 근데 그 당시 로마 군인들이 사용하던 채찍 끝에는 동물들의 뼈가 달려있고 쇳덩어리, 납덩어리들이 달려있었대요. 그러면 그 채찍이 예수님의 몸을 한번 휘감고 나갈 때마다 살점이 우두두두둑 떨어졌다는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거의 40에 하나 감한 매를 맞으셨다고 하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의 온 몸은 찢기고 뜯기고 패인 자국 투성이었겠죠. 그 Passion of Christ 영화 기억나세요? 또 예수님이 로마 군인들에게 맞으셨다라고 성경에 나와요. 쳤대요. 주먹으로 맞았어요. 예수님의 곳곳이 아마 피멍이 들어있었을 것입니다. 근데 우리 주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주님 부활하셨음을 믿으세요? 저는 주님 부활하셨다고 믿습니다. 우리 주님 부활하셨는데 제가 한번 질문을 드려볼게요. 그렇다면 부활하신 주님의 몸은 어떠한 상태였을까요? 자, 3일 전에 온몸이 찢기고 패이고 상하고 피 흘리고 피멍 드는 그 몸 그대로 부활하셨을까요? 아니면 그 온몸에 찢기고 상한 그 몸의 피부가 깨끗하게 재생된 영광스러운 몸이었을까요? 아까 그림을 다시 한번 보여주시면 이 까라바조도 예수님의 몸이 이렇게 깨끗한 영광스러운 몸으로 부활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예수님 부활했는데 여기 막 피멍 들어있고 막 안 그랬을 것 같잖아요. 근데 제가 뭐가 은혜가 됐냐면 가만히 있자. 예수님의 온몸의 흉터, 온몸의 상처, 온몸에 찢기고 패인 자국들이 다 없어졌는데, 다 깨끗해졌는데, 유독 회복되지 않고 남아있는 상처가 있었네. 어디? 여기. 그리고 여기. 아니 사실 다 똑같잖아요. 그렇죠? 다 한꺼번에 난 상처들이잖아요. 그런데 온몸의 피부가 깨끗해졌는데 유독 못자국과 창자국만 남아있네요. 이거 누구 때문인 것 같아요? 한 사람이 뭐라 그랬냐면 내 눈으로
손에 못자국 봐야 되겠다. 내 손으로 그 창자국에 손가락을 넣어봐야 되겠다라고 말한 사람이 있었죠. 누구예요? 도마가 그랬단 말이에요. 제가 말씀을 묵상하는데 마음에 감동이 됐어요. 도마 한 사람을 위해서 그럼 우리 주님이 그 못자국과 창자국을 남기신 게 아닐까. 저는 너무 감동했어요. 감동되지 않으세요? 그러면 도마 한 사람이 뭐라고? 그리고 한 장을 넘겨서 요한복음 21장을 봤더니 베드로 한 사람이 뭐라고? 이 베드로를 회복시키시려고 또 주님이 드라마를 막 행하시더라고요.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네가 나를 사랑하냐고 몇 번 물으셨죠? 짓궂지 않으세요? 베드로가 예수님 모른다고 몇 번 부인했죠? 3번. 세팅도 똑같이 만드는 거 아세요? 여러분, 예수님이 베드로를 부르시는 모습이 누가복음 5장에 나오는데 그날 베드로가 밤새 수고했는데 물고기 한 마리도 못 잡은 날인 거 아시죠? 근데 주님이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던지라고 비전문가가 얘기하니까 베드로가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릴 때 그물이 찢어지도록 많은 고기를 잡았잖아요. 그러니까 그때 주님이 그를 사람 낚는 어부로 부르셨잖아요. 요한복음 21장에서 예수님이 똑같은 세팅을 만드셔요. 그날도 베드로가 고기를 한 마리도 못 잡아요. 근데 주님이 이번에는 그물을 오른편에 던지라고 할 때 몇 마리가 잡히죠? 153마리. 그 모나미 153 볼펜이 여기서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베드로를 처음 부르실 때의 모습과 똑같은 세팅을 만드셔서 거의 드라마 같지 않아요? 더 재밌는 게 뭔지 아세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하던 장소가 가야바 법정인데 정확하게 보면 불가라고 나와요. 불가. 베드로가 자기 정체가 탄로날 위험이 있음에도 불가를 떠나지 않았죠. 추운 날이었거든요. 근데 한 여자가 계속 베드로를 의심하죠. 아무리 봐도 너 예수 따라온 사람인 것 같은데. 근데 베드로가 끝까지 저주하면서 아니라 그러죠. 근데 베드로가 딱 걸린 포인트가 뭔지 아세요? 마태복음 26장 73절에 이렇게 되어 있죠. 조금 후에 곁에 섰던 사람들이 나와 베드로에게 이르되 너도 진실로 그 도당이라 너의 말소리가 너를 표명한다 하거늘. 이게 되게 재밌는 건데 아무도 이게 재밌게 안 읽더라고. 이게 무슨 말이냐면 베드로가 갈릴리 출신이잖아요. 지금 예루살렘 와 있잖아. 사투리가 딱 걸린 거예요. 제가 이번에 부산 가서 설교할 때 이렇게 했더니 다 알아먹더라고. 서울 사람이 물어보는 거예요. 너 예수 따라 경상도에서 왔지? 그랬더니 아니라 이런 거예요 지금. 이해가 되세요? 너 예수 따라 전라도에서 왔다 그러지? 아니란께요. 지금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딱 걸렸어. 재밌죠? 예수님이 베드로를 회복하실 때도 불 피워놓고 기다리고 있었던 거 아세요? 우리 주님이 되게 재밌으시더라고요. 한 사람을 변화시키시기 위해 저는 드라마를 만드시는 우리 주님이 보여요. 누가복음 24장을 가면 엠마오 마을로 가는 두 제자 이야기가 나오죠. 근데 성경을 보면 이 사람들이 특이하게 예수신 줄 알아보지 못했다고 나오죠. 예수님인 줄 못 알아봤대요. 이것도 되게 재밌는 건데 왜 못 알아봤는지 아세요? 이게 누가복음에 안 나오고 마가복음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보여주세요. 그 후에 그들 중 두 사람이 걸어서 시골로 갈 때 예수께서 어떤 모습으로 모르셨죠. 이 영어로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Jesus appeared in a different form. 평소와 다른 모습으로 우리 주님이 변장하고 나타나셨어. 그래서 못 알아본 거예요. 우리 주님이 드라마 찍는 거 되게 좋아하거든. 근데 이게 얼마나 재밌냐면 예수님인 줄 알아보지 못하다가 언제 알아봤다고 나오냐면 누가복음 24장 30절과 31절을 보면 밥 먹을 때 떡을 가지고 축사하고 떼어 주실 때 그들의 눈이 밝아져서 예수인 줄 알아봤대요. 어떤 상황일까요? 예수님이 떡을 들어 축사하시고 떼어 줄 때. 한 번 더 해볼까요?
예수님이 떡을 이렇게 뗄 때 뭐가 드러났을까? 손에 못자국이 드러났겠지. 엄청난 드라마죠. 구약을 보면 요나 한 사람을 변화시키기 위한 하나님의 거대한 드라마가 펼쳐집니다. 엄청난 소품과 엑스트라가 동원되죠. 요나 한 사람 바꾸려고 풍랑이, 요나 한 사람 바꾸려고 큰 물고기가, 요나 한 사람 때문에 박넝쿨과 벌레가 준비되죠. 아니, 어쩌면 요나 한 사람을 바꾸기 위해 니느웨 사람 전부가 동원되었는지도 모릅니다. 저는 말씀을 묵상하면서 놀랍니다. 도마 한 사람이 무엇이라고, 베드로 한 사람이 무엇이라고, 요나 한 사람이 무엇이라고,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 드라마를 만드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저도 제가 뭐라고 하나님께서 제게 찾아오셔서 제 인생에 행해 주신 하나님의 드라마가 있어요. 그거 잠깐 나눠도 될까요? 아까 눈치채셨겠지만 저는 좀 특별한 부모님 밑에서 태어났어요. 하나님을 향한 열심히 특심하셔가지고 아침 저녁으로 가정 예배를 드렸고, 한글을 깨우치자마자 성경을 읽어야 밥을 줬어요. 밤에 자기 전에 성경을 읽어야 잠을 잤고요. 다 그렇게 사셨나 봐요. 학교 가기 전에 기도받고 가고, 방학 때는 남들은 무슨 방학 특강 공부하러 다닌다는데 저는 특별 기도하러 다녔어요. 제 구시 기도 시간이 오후 3시잖아요. 그러니까 평소에는 학교 다니니까 못하는데 방학 때는 성령 체험해야 된다고 특별 기도회 하고 다녔어요. 그런데 저희 부모님은 소위 말하는 개척교회 목회를 하셨던 분들이세요. 만년 개척교회. 저희 아버지는 토요일 날 한 번도 집에 들어오지 않으셨던 것 같아요. 교회에서 철야 기도를 하셨거든요. 이만한 조그만 강당에서 축축한 반지하 혹은 2층 상가 그 강단에서 철야 기도하셨어요. 교회 부흥을 위해서. 우리 어머니는 말씀드린 대로 오후 3시에 매일 교회에서 기도를 하셨습니다. 그러나 교회 부흥은 오지 않더라고요. 한성교회처럼 부흥하는 교회가 있다는 얘기는 들리는데 우리 교회는 아니었어요. 여러분, 개척교회 목사들의 마음을 아시나요? 저는 항상 맨 뒤에 앉아 있었습니다. 이미 올만한 사람은 다 왔는데 개척교회 목사들의 귀는 복도를 향해 있습니다. 혹시 오늘 하나님께서 새 가족 안 보내주시나? 2층에 예배당이 있을 때 이미 얼마나 사람 분명히 다 왔는데 계단에서 올라오는 소리가 들리면 이 아들은 기대가 생겨요. 우리 교회 올려라. 근데 주로 다 3층으로 가버리더라고. 중학교 2학년 때쯤 설잠이 들었는데 부모님이 두런두런 나누는 이야기를 엿듣게 됐습니다. 이런 이야기였습니다. 그 한국교회, 개척교회 대부분이 보증금 얼마에 월세 얼마 내잖아요. 우리 교회가 보증금 3천만 원에 월세 100만 원 내던 교회였나 봐요. 근데 월세를 못 내서 보증금이 다 깎여서 이제 몇 달 뒤면 교회가 나가야 될 수도 있다는 얘기가 들린 거죠. 교회가 그렇게 어려운지 몰랐습니다. 마음이 참 많이 아팠어요. 그때 이런 기도를 하나님께 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 마음이 너무 아프네요. 앞으로 혹시 제가 돈을 벌 수 있으면 제가 렌트비 헌금하고 싶네요. 하나님 은혜로 제가 남들이 좋다고 말하는 대학에 합격을 하고 3월에 입학했는데 4월부터 과외를 3개씩 했어요. 근데 그 당시 시세가 어떻게 되냐면 일주일에 2번 가는 과외는 30만 원 주고 일주일에 3번 가는 과외는 40만 원을 줘요. 그럼 제가 2번 가는 과외 딱 2개 하고 3번 가는 과외 하나 하면 딱 100만 원이 되는 거예요. 제가 그걸로 매달
교회 렌트비를 헌금하기 시작했어요. 한 번도 아깝다고 생각하지 않았고요. 헌금할 때마다 너무너무 좋았어요. 내가 이번 달에 헌금해서 우리 교회가 또 유지되겠구나. 그것만 했는 줄 아세요? 운전면허증을 따서 교회 봉고차를 몰기 시작했어요. 그전에는 우리 아버지가 하던 일인데 성도님들이 많지 않으니까 주일 아침에 집집마다 다녀서 봉고차로 모셔오고 오후 예배까지 끝나고 나면 집에 다 모셔다 드리는 일을 했어요. 지금 보니까 되게 기특해요. 그런 제가 절대 하지 않으려고 했던 것이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저는 목사님 되고 싶었어요. 개척을 절대 안 하려고 그랬어요. 내가 죽어도 개척은 안 하리라. 그런데 죽어도 안 한다 그러면 하나님이 그거 꼭 시키세요. 죽어도 개척을 안 하려고 했던 저를 어떻게 해서 미국에서 개척하게 만드셨는지 진짜 저에게도 하나님이 드라마를 행하여 주셔서 잠깐 나누려고 합니다. 2008년도에 노스캐롤라이나에 있는 듀크라는 학교가 있어요. 혹시 아세요? 제가 거기에 석사학위를 하러 가게 됩니다. 출국하기 전날 지금 저희 어머니가 돌아가셨지만 그때 살아계셔서 부모님이 머리에 손을 얹고 우리 부부에게 기도를 해주시는데 이렇게 기도할 줄 알았어요. 빨리 우리 아들 학위 마치고 돌아오게 해주시라고. 근데 뭐라고 기도하시냐면 두 분이 왠지 하나님이 감동을 주시는데 미국에서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는 게 하나님의 뜻인 것 같아요. 기분이 너무너무 나빴어요. 근데 그게 끝이 아니고 개척 예배를 드려야 된다면서 주머니에 있는 돈 다 꺼내서 헌금하래요. 17만 원이 나왔어요. 그거 들고 개척 헌금이라고 미국에 왔어요. 제가 2008년도에 미국 와서 개척을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안 했어요. 할 수가 없죠. 대신 제일 작은 교회, 개척을 안 하는 대신 제일 작은 교회에 가서 섬기기 시작했습니다. 한 몇 달 공부를 하고 있는데 저희 교단 목사님 한 분이 전화를 주시더니 당신은 개척을 하면 잘할 것 같다는 거예요. 개척을 하는 게 어때? 내가 3년간 렌트비를 지원해 주겠다. 아주 파격적인 제안이죠. 근데 제가 원래 그럼 기도해 본다 그래야 돼요. 정답이거든요. 근데 그렇게 안 하고 목사님 그럴 수 없습니다. 제가 이 작은 교회를 도와야죠. 그리고 제가 박사과정을 어디로 갈지 모르는데 어떻게 목회자가 교회를 개척하고 옮깁니까? 이렇게 멋지게 거절을 했지만 이건 포장이고 속으로 제가 뭐라 그랬을까요? 제가 미쳤어요? 내가 그걸 왜 해요? 이게 저였어요. 그리고 2010년도에는 보스턴 대학교에서 박사과정 입학 허가를 받고 가게 됐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저를 나중에 개척을 시키시려고 이제 몇 가지 장치를 만들어 놓기 시작하셨어요. 여동생이 한국에 있었는데 그 노스캐롤라이나를 떠나기 전에 그 듀크에서 공부하는 1.5세 전도사님이 괜찮아 보여서 둘을 소개를 시켜줬더니 둘이 이메일을 주고받더니 여동생이 건너와서 일주일을 또 데이트를 하더니 진짜 둘이 결혼을 해버렸어. 그리고 저는 보스턴으로 2010년도에 떠나고 여동생이 한국에서 날라와서 노스캐롤라이나에 살기 시작했어요. 이 그림이 이해가 되세요? 잘 듣고 계시는 거죠? 저는 열심히 보스턴에서 공부를 하고 있었습니다. 공부할 것도 많죠. 한 2년쯤 지난 어느 날 2012년 초에 오랜만에 여동생에게 전화가 왔어요. 잘 지내? 웬일이야? 오빠, 우리 갑자기 교회를 개척하게 됐어. 왜? 왜 교회를 개척하는데 공부나 하지? 저는 공부할 게 하도 많아서 책을 읽으면서 건성으로 들었어요. 근데 놀라운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한 청년이 극심한 마약 중독자인데 이름이 폴이라는 청년. 실명을 얘기하는 이유는 이 친구가 지금 전도사님이 되게 계셔서 괜찮아요. 근데 이 친구가 마약에 아주 찌든 친구인데 가기 싫다는 애를 억지로 부모가 비행기표까지 끊어가지고 우리
여동생의 남편 매제가 인도하는 수련회에 보냈는데, 잘 들으세요. 때론 은혜 받을 자리에 억지로 보내야 돼요, 자녀들을. 얘가 처음엔 그렇게 반항하던 애가 마지막 날 주님을 만난 거야. 할렐루야. 마약하던 애가 주님을 만나버렸어. 얘가 이제 마약을 끊어야 되잖아요. 아무리 생각해도 집에 가면 옛 생활로 돌아갈 것 같더래. 그래서 집에 안 가고 전화번호부를 싹 다 지워버리고 연락 오니까 우리 여동생 집에서 머물면서 가정 예배 드리고 기도하고 마약 금단 현상과 싸우기 시작했어요. 근데 소문이 금방 나죠. 마약 딜러 하던 애가 사라졌잖아요. 소문을 들어보니 얘가 예수 믿고 변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함께 마약하던 한국 친구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왜 미국까지 갔겠어요? 자식 잘 키우려고 갔는데 내 자식이 마약하니 부모들 마음이 얼마나 아프겠어요. 근데 이 폴이 예수 믿고 변했다는 말을 듣고 함께 마약하던 부모들 3-4 가정이 우리 여동생 집으로 찾아왔다는 거예요. 우리 애도 주님 만나서 변화되기를 원한다고. 그래서 같이 예배를 드리다가 우리 이렇게 하지 말고 교회를 개척하자 이렇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처음에는 건성으로 듣다가 책을 덮고 몰입해서 그 이야기를 들었어요. 이야기를 다 끝나갈 즈음에 잊고 있던 거의 4년 전이죠. 출국하기 전날 우리 부모가 내 머리 위에 손을 얹고 했던 기도의 장면이 완전히 머릿속에 까맣게 잊어버렸던 그 기도의 장면이 떠오르더라고요. 미국에서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는 게 하나님의 뜻이다라는 말씀이 생각나고요. 그리고 그 순간 제 마음을 치는 하나님의 음성이 속에서 들렸습니다. 너 때문이 아니라 거기에 있는 영혼들 때문에 교회를 세우기 원하는데 너는 네 생각만 한다는 거예요. 저는 제 생각만 했습니다. 제 온통 관심사는 박사 학위 받는 거였고요. 제 온통 관심사는 빨리 학위 받고 한국 돌아와서 자리 잡는 거였습니다. 제가 노스캐롤라인에 있는 동안에도 사역을 했지만 저는 사실 아르바이트를 한 거고요. 저는 그 아이들에게 아무런 관심이 없었습니다. 마약하던 애들도 있었지만 그들이 내 눈에 들어오지 않았었거든요. 전화를 끊고 한참 동안 멍하니 앉아있다가 하나님 앞에 너무나 부끄러운 거예요. 하나님 죄송합니다. 제가 그때 목사 안수 받았었거든요. 하나님 저는 목사가 아니네요. 목사 안수는 받았지만 저는 영혼에 대한 조금의 마음도 없는 사꾼이네요. 하나님 앞에 많이 울었어요. 너무 죄송하더라고요. 그리고 그날 이후 제 관심사가 바뀌어버렸어요. 이제 공부는 별로 하고 싶지 않았고요. 하나님이 그렇게 소중하게 여기신다는 영혼을 만지고 싶더라고요. 처음으로 든 생각이었어요. 누가 나 좀 청빙 안 해주나? 누가 저를 청빙해 주시겠어요? 근데 하나님이 저를 개척의 길로 이끄시더라고요. 아틀란타로 삶의 터전을 옮기게 됐습니다. 하나님이 진짜 재밌는 드라마를 만드시려고, 그러면 아틀란타까지 보스턴에서 직선 거리만 17시간 반이에요. 근데 그 당시에 애가 3이었거든요. 지금은 애가 5이에요. 복 많이 받았죠? 근데 그 당시에 애가 3이었어. 그리고 3이니까 2박 3일 걸려서 왔고, 우리 아내가 성악을 전공해서 없는 살림의 가난한 유학생 아내를 위해 중고 피아노를 하나 산 게 있는데 이걸 너무 소중히 여기니까 또 그거를 뒤에 달고 끌고 내려와서 2박 3일 동안 굉장히 소중한 거죠. 근데 아틀란타에서 1년을 딱 살고 아파트 1층에서 2층으로 이사 가게 됐는데 우리 아내가 이거를 팔자 그러더라고. 이사하는 분들이 힘드니까. 근데 저는 좀 이해가 안 되더라고. 2박 3일을 내가 끌고 내려왔는데 1층에서 2층을 가는 게 힘들어서 지금 팔자는 게, 이게 다 하나님의 드라마예요. 근데 아내가 워낙 팔자니까 그 미국 사는 저희 교포들은 물건 사고 파는 온라인 사이트가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아내가 피아노 금매 100불 이렇게 그랬어요. 100불이면 괜찮죠? 10몇만 원밖에 안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전화가 쏟아질 줄 알았어.
근데 한 3일이 지나도 아무도 연락이 안 와. 조회수는 300명, 400명인데. 그래서 너무 싸게 올렸나 보다. 그러고 있는데 3일 만에 한 여자분이 전화를 했어요. 솔드아웃이라고 되어 있는데 혹시나 해서 전화를 한대요. 솔드아웃이라고 한 적이 없는데요. 봤더니 진짜 솔드아웃이라고 되어 있어. 이게 뭐지? 추적해 봤더니 우리 아내가 올릴 때 마우스 스크롤을 잘못해갖고 카테고리 지정을 솔드아웃이라고 해놓은 거예요. 팔렸다 그러고 100%라니까 아무도 연락을 안 해요. 근데 이게 실수 같은데 하나님의 개입이에요. 그러니까 수백 명이 먼저 봤는데 다 지나가고 뒤늦게 본 이 여자분을 하나님 만나게 하신 거예요. 이분이 피아노를 사갑니다. 그러면서 혹시 피아노를 가르쳐 줄 수 있냐고 묻더라고요. 가르쳐 줄 수 있다고. 돈도 필요하니까. 그래서 그 집과 인연이 시작돼요. 처음 레슨하는 날 안에 들어가서 가르치고 저는 처량하게 애 셋을 데리고 바깥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근데 끝나고 나오더니 저보고 목사님이에요. 그렇다고. 남편하고 같이 식사를 하재요. 그리고 그 남편을 처음 만났습니다. 근데 그 남편이 저를 처음 만났는데 밥 먹으면서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혹시 교회를 개척하고 싶은 마음은 없으세요? 그래서 제가 없는데요. 왜 그랬어요? 그랬더니 놀라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본인이 다른 잡을 가지고 있다가 이제 잡을 바꾸셨고 첫 그 보험회사에서 계약을 성사해서 커미션을 받았는데 그 돈이 자그마치 7,200불, 현재 환율로 뭐 한 800~900만 원, 1,000만 원 가까이 되는 큰 돈이죠. 근데 이분이 신앙이 좋으셔서 11조가 아니라 1000열매를 하나님 주셨으니까 이걸 다 드리고 싶대요. 귀하시죠? 그런데 지금 다니고 있는 교회에 영적 만족감이 없어서 교회를 옮기려고 찾고 있대요. 찾으면 그 교회에 헌금하려고. 근데 오늘 목사님을 처음 만나서 밥을 먹는데 마음이 너무 뜨겁대. 나를 처음 만났는데. 그래서 혹시 묻는다는 거예요. 혹시 목사님 교회 개척할 마음이 있으면 이 7,200불 시드머니로 헌금하고 우리도 같이 하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나 7,200불 때문에 교회를 개척할 수는 없습니다. 얼마나 가겠습니까, 그거? 그리고 제가 기도원이 생각이 나갖고 내가 앞으로 한 달 안에 10명이 나보고 개척하라 그러면 진짜 하나님 뜻인 줄 알겠다. 한 달이 아니라 2주도 안 됐는데 사람들이 나만 보면 뭐라 그러냐면 목사님은 개척을 하면 잘할 사람이에요. 제가 그렇게 생겼어요? 10명도 넘는 사람이 목사님은 개척을 하면 잘할 텐데 막 이러는 거예요. 참 한국말이 재밌는 게 개척하자 그러면 쉽잖아요. 10명이나 하면 되잖아. 개척을 하래요 그냥 나보고. 그 10명 중에 지금 우리 교회 다니는 사람 한 사람밖에 없거든요. 고민이 되더라고요. 목사가 말은 뱉었지. 10명이 넘는 사람이 나보고 개척하라 그러지. 근데 또 고민이 돼요. 믿음이 안 생겨. 근데 한 여자분을 또 우연히 만났는데 이분이 이러는 거예요. 이분의 사명이 아마 그거였나 봐요. 목사님, 꼭 개척 안 해도 되니까 기도 모임을 하면 되잖아요. 그러는 거예요. 그렇지. 그래가지고 기도 모임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 피아노 사간 그 집사님, 그 다음에 이 여자분 혼자, 우리 가정. 그래서 2주에 한 번 각자 교회도 다니고 2주에 한 번 목요일 날 기도 모임을 하기로 한 거예요. 그래서 2번을 모여가지고 우리가 뜨겁게 기도회를 가졌어요. 제가 또 최선을 다해서 기도 인도를 했죠. 이제 3번째 기도 모임을 장소를 잡으려고 이 여자분한테 연락을 하는데 전화를 안 받아. 연락이 두절이 됐어. 나하고 기도 모임 2번 했는데. 근데 나중에 제 전화는 안 받고 그 피아노 사간 집사님 전화는 받더라고요. 저하고 기도 모임을 2번 해보니까 싹수가 노랗더래요. 저는 이민 목회를 잘할 사람이 아니더래요. 그래서 발을 빨리 뺀대요. 저를 정확하게 본 겁니다. 그래서 기도 모임 2번 하고 이 모임이 끝날 뻔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진짜 계속 개입하시는데
갑자기 한 분이 나타났어요. 이분이 아틀란타 사시는 분인데 우연히 그 주에 노스캐롤라이나로 출장을 갔다가 주일을 껴서 하필 한인교회가 30-40개 되는데 하필 우리 여동생 교회에서 예배를 드렸대. 밥 먹고 대화하는데 우리 여동생이 그러더래. 오빠가 몇 주 전부터 기도 모임 시작했다고, 가보시라고. 그래갖고 그 가정이 나타나는 바람에 기도 모임이 계속 이어지게 된 거예요. 세 가정이서 기도 모임을 2주에 한 번씩 합니다. 그런데 기도를 하면 그렇게 하나님이 비전을 주세요. 이사야 43장 말씀을 계속 주세요.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곧 나타낼 것이라. 내가 광야에 길을 내고 사막에 강을 내리라. 할렐루야. 정말 눈 감고 우리가 1시간 반, 2시간 이렇게 기도하면 정말 눈만 감으면 하나님이 이전에 없었던 놀라운 부흥을 아틀란타 땅에 주실 것 같아요. 눈 떠보면 두 가정 앉아 있어요. 눈 감고 기도하면 정말 어마어마한 놀라운 부흥이 이 땅에 있을 것 같아요. 눈 떠보면 두 가정 앉아 있어요. 이러기를 8개월 정도 지나니까 한 가정이 또 찾아왔어요. 우리 아내의 중마고인데 플로리다 살다가 가까운 곳으로 이사 갔어요. 그리고 또 한 가정이 오고 우리는 아이를 하나 더 낳아서 아이가 4이 됐어요. 5가정 정도 되니까 애들까지 한 17명, 18명 되더라고요. 이제 집에서 모이기에는 부담스러운 인원이 되었습니다. 그래, 이제 개척을 해야겠다. 기도 모임 시대를 끝내고 이제 때가 되었다. 그래서 저희가 공간을 빌려서 나오게 됩니다. 뭐가 필요하겠어요? 마이크가 필요하겠죠. 스피커가 필요하겠죠. 스피커 2개를 큰 거를 샀어요. 음향 믹서기도 사고 키보드도 사서 2015년 3월 19일 주일 예배를 멋지게 드렸습니다. 교회 이름은 벳엘이라 하리라. 멋있죠? 하나님의 집. 젊은 목사가 출사표를 던졌죠. 월요일이 되었습니다. 경찰한테 전화가 왔어요. 교회에 도둑이 들었대요. 뭐라고요? 그래서 쫓아갔더니 진짜 교회에 도둑이 들었어. 그래가지고 스피커 하나는 훔쳐가고 하나는 못 싣고 문 앞에 버려두고 제일 비싼 믹서기 훔쳐간 거예요. 예배 한 주 드렸는데. 여러분, 지금 제가 웃으면서 얘기하지만 상상을 한번 해보시라고. 제일 먼저 드는 생각이 뭐였을까? 이런 표현 쓰면 안 되는데 쪽팔려 진짜. 얼마나 젊은 목사가 영적이지 않은 사람으로 보여질까? 아니, 한 번 예배 드리고 방송 장비를 도둑 맞자니 하나님에 대한 원망이 들더라고요. 아이고, 하나님, 뜻이 아니면 진작 얘기해 주시지. 꼭 기도할 때는 하나님의 뜻인 것처럼 해놓고 이게 뭐냐고 창피하게. 얼굴이 막 부끄러워요. 근데 어떻게, 이미 시작을 했잖아. 다음 주 예배 드려야 되잖아. 이게 다 하나님 드라마예요. 그래서 우리가 또 그 물건 사고 파는 게시판을 뒤졌죠. 불과 몇 시간 전에 아틀란타 CBS 방송국이 있었거든요. 방송국이 이사 가면서 방송 장비 팝니다라는 광고가 올라온 거예요. 이미 몇십 명을 봤는데 우리가 전화했어. 세상에 우리보다 불쌍한 교회는 없습니다. 예배 한 번 드렸는데 방송 장비 도둑 맞았습니다 했더니 진짜 불쌍하대. 당신들 올해 다른 교회가 먼저 왔는데 당신들한테 팔겠대. 그래갖고 우리가 300불에 방송국 장비를 다 인수받아요. 워낙 불쌍하니까. 생각을 해봐요. 그러니까 우리가 산 것보다 더 좋아 사실은. 얼마 전까지 그거 썼어요. 그리고 놀라운 일이 계속해서 벌어집니다. 제가 무슨 수로 방송국을 가보겠어요. 그거 사러 간 거예요. 이 국장님하고 차 한잔을 하게 됐어요. 제가 무슨 수로 국장님을 만나요? 만나서 대화하면 또 호구조사 하잖아요. 어느 교단 목사? 내가 성결교회 목사거든요. 성결교회 목사다. 뭐 공부했냐?
역사 전공했고, 제가 학부를 서울대에서 서양사학과 전공했어요. 그리고 그 후에 제가 듀크랑 보스턴에서 계속 교회사를 전공했다 그랬더니 갑자기 저를 보는 눈빛이 달라지시면서 눈이 막 반짝반짝 거리시더라고요. 왜 그런가 했더니 정말 놀라운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지금 한국 CBS에 성서학당이라는 프로그램이 있죠. 그게 그때 처음 시작할 때예요. 그게 막 한국에서 인기를 얻으니까 이분이 저거를 아틀란타에도 해야겠다 싶어서 그것을 벤치마킹한 아틀란타 성서학당을 구상하고 있었대. 난 꿈에도 모르고 그거 사러 갔는데, 이분이 무슨 얘기를 하냐면 구약 강사를 구했고 신약을 가르칠 목사님도 구했는데 교회사 강사를 찾고 있었는데 제가 나타난 거예요. 목사님이 하면 되겠네 이러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그거 사러 갔다가 길거리 캐스팅이 돼요. 하나님 위대하지 않으십니까? 이게 얼마나 놀랍냐면, 제가 그래서 그거 사러 가고 14주를 아틀란타 CBS 성사학당 교회사 산책을 찍어요. 그럼 이게 왜 중요하냐면, 왜 개척교회가 어려운지 아세요? 왜 사람들이 개척교회를 안 갈까요? 단지 작아서가 아니고 내 영혼을 저게 맡겨도 되나? 혹시 이단이면 어떡하지? 뭐 이런 걱정들이 있잖아요. 누군지 모르니까. 한성교회는 다 알잖아. 근데 이 CBS 방송을 타기 시작하면서 매주 세 번씩 재방송이 나가고, 지금은 유튜브 시대지만 그때는 홈페이지 시대거든요. 홈페이지에 올라온 첫 방송이 2만 뷰를 찍었어요. 아틀란타 인구가 10만인데 하는 인구. 그만큼 심심하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일주일에 3번씩 아틀란타 베델교회 이혜진 목사 강의가 나가고, 이제 우리 성도들 많지 않지만 저를 뭐라고 소개하겠어요, 사람들한테. 우리 목사님 성서학당 나오는 사람이야. 얼마나 소개하기가 좋아. 한 3주쯤 찍었는데 3주 정도 찍으면 그 카메라맨하고 친해집니다. 청년이시더라고요. 그리고 차를 한 잔 마시게 됐는데 제가 물어봤어요. 형제님 어느 교회 다니세요? 그랬더니 교회를 안 다닌대. 내가 무슨 기독교 방송국에서 일하면서 교회를 안 다니냐고. 그러면 안 된다고. 우리 교회 오라 그랬더니 기다리고 있었대. 제가 놀라요. 때론 전도 대상자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왠지 저 목사님이 끌리더래. 저 목사님이 교회 가자 그러면 가야지. 그분이 지금 우리 교회 미디어 팀장입니다. 그리고 이 친구가 우리 교회 와서 딱 한 주 예배를 드렸는데, 그때 우리가 1300 스퀘어핏, 여기로 치면 30평, 정확하게 딱 요 정도 되는 작은 예배당에서 의자 3줄 놓고 빽빽하게 놓고 바로 앞에서 제가 설교하던 때였습니다. 근데 이분이 예배를 한번 드리더니, 목사님 유튜브를 시작합시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뭐 창피하게 의자 3줄 놓고 유튜브냐. 그리고 제가 개척교회 유튜브 수준을 알잖아요. 애 우는 소리 들리고, 교회 안에 화장실 있었는데 꼭 예배 드리다가 화장실 가서 물 내리는 소리 들리고, 나 너무 없어 보이는 거 싫다, 안 한다 그랬더니, 목사님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CBS PD잖아, 슬래시 카메라맨이잖아. 방송국에서 하던 대로 영상 따로, 음성 따로, 썸네일까지 그럴듯하게 만들어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부분 한국교회가 코로나 이후에 유튜브 했잖아요. 우리는 개척하면서부터 2015년부터 한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이제부터는 성도들이 제 설교를 카톡으로 보내기 시작했어요. 우리 교회 목사님 설교 들어봐. 안 들을 것 같죠? 들어요. 10명 중에 2-3명은 진짜 듣더라고요. 그래서 그 설교를 듣고 정말 사람들이 교회로 찾아오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지금 9년 차인데 지금까지 단 한 주도 모르는 얼굴 없이 예배를 드린 적이 없어요. 근데 교회를 들어오는 사람들이 다 너무 재밌게 들어와요. 다 이렇게 들어와요. 왜냐? 유튜브로 볼 때는 교회가 꽤 퀄리티 있어 보였거든. 이 정도 되는 줄 알았거든. 근데 왔더니 의자 3줄 놓고 목사 바로 앞에서 침 튀기며 설교하고 천장 났고 황당한 거야. 이게 뭐야 이거, 막 이러고 들어오고. 그런데 우리 교회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요. 우리 교회 어마어마한 예배의 은혜가 있어서 의자 3줄 놓던 걸 4줄 놓기 시작하고,
1부 예배를, 2부 예배, 3부 예배를 드려도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수용할 수, 10개월 만에 150명이 모였어요. 그래서 교회를 지금 시간이 많지 않아서 내가 다 할 수는 없고 또 기적같이 옮겨주셔서 오늘까지 부흥하는데 제가 사진을 갖고 왔어요. 자, 첫 번째. 이 사진이 기도 모임 마지막 모습이에요. 한 17명 돼 보이죠? 그러니까 두 가정만 있을 때는 사진을 찍은 게 없어요. 교회로 발전할 거라는 믿음이 서로에게 없었기 때문에 찍은 사진 자체가 없어요. 지금 찍자니 또 어색하고. 그 다음 사진, 이게 부흥에서 4줄 놓은 거예요. 제가 바로 앞에 설교한 게 보이죠? 3줄 놓다가 4줄 놓은 거예요. 그 다음, 이게 창립 1주년이에요. 그 다음, 이게 2주년이에요. 그 다음, 이게 창립 3주년이에요. 그 다음, 창립 4주년이에요. 얼굴이 점점 작아지죠. 5주년에는 코로나로 못 모였어요. 이게 창립 6주년이에요. 그냥 더 이상 예배 안에서 드릴 수 없어서 창립 7주년 사진은 다 한 것 같습니다. 박수를 칠라면 치세요. 그 다음 창립 8주년 사진이에요. 그리고 올해 창립 9주년은 이곳에서 예배를 드렸고요. 저희 9주년 드론 사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부흥이 끝났다고 하고 개척은 더 이상 불가능하다고 하는 이 시대에 무슨 말이냐고 하나님 여전히 일하고 계심을 보여주시고 계십니다. 그 교회 성장의 통계에 잡히지 않는 성도님들의 그 행복감, 영적 생동감. 여러분 혹시 시간 되시면 구글에 아틀란타 베델교회를 한글로 쳐보시면 여러분 한국도 요새 평점 매기잖아요. 식당에. 미국은 교회도 매기거든요. 우리 교회 5.0 만점이 얼마인 줄 아세요? 5.0이에요. 또 오늘 와서 평점 테러하지 마시고 인간적으로 만들겠다고 하지 마시고 리뷰 한 170개 달려있는데 10개만 읽어보세요. 우리 교회 다니시는 성도님들이 얼마나 행복해하면서 교회를 다니고 있는가를 아실 수 있어요. 제가 뭐라고? 나 한 사람 바꾸시려고 제 인생에 행하신 드라마였습니다. 자주 아내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웬 은혜인가? 이게 웬 은혜인가? 하나님 왜 이런 은혜를 주시는가? 그럼 한 2가지 정도가 생각이 납니다. 하나는 그때는 응답되지 않았다고 생각했는데 토요일 밤마다 축축한 예배당에서 철야 기도하셨던 우리 아버지의 기도가 땅에 떨어지지 않았구나. 우리 어머니의 기도가 하늘에 상달됐구나. 또 하나는 제가 젊었을 때 정말 단 한 번도 아까워하지 아니하고 주님의 전을 위해 드렸던 것. 하나님 그거 이쁘게 보셨나 보다. 그리고 오늘 침체된 한국교회 하나님께서 아무도 기대하지 않았던 아틀란타 우리 베델교회를 통하여 하나님 여전히 일하고 계심을 보여주시려고 그러시나 보다. 여러분 주제가 표대를 향하여라 그랬죠. 세상을 보면 실망스럽고 나를 보면 절망스럽습니다. 우리가 눈을 들어 우리의 소망 되시는 주님을 볼 때만 희망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에도 드라마를 행하고 계시는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찬양하고 기도 한번 합시다.